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한순간을 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인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20세기 최고의 연극 배우라고 일컬어졌던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영국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특별히 셰익스피어가 썼던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했던 배우도 한때는 악단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극단에서, 연극 극단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극단에서 젊은 시절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고 좀처럼 배역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배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역은 아주 짧은 배역이었지만 마치 그 배역을 맡았던 배우가 개인 사정으로 극단에 오지 못해서 그 배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역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그저 병사의 복장을 입고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도 짧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배역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별 연습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 배역을 맡았을 뻔도 한데 이 올리비에는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을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배역이 되어서 순서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갈 때에는 그 30초짜리 배역을 맡기 위해서 무려 3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역이 먼 길을 달려서 병사가 달려가지고 며칠간 달려서 왕 앞에 무릎을 펄떡 안고서 꿇고서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감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무려 3시간 동안 뛰고서 정말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아주 실감 있게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연기가 실감이 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픽업이 되었고 단역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주연으로 그의 입지가 점점 넓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미래라는 것은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올리비에가 30초짜리 연기를 위해서 무려 3시간을 뛰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만큼 방심하지 않고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큰 성공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작고 하찮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기서 아주라는 말은 정말이라는 말은 가장이라는 말이죠. 가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extremely w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뜻이죠. 작고 하찮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개미이고, 두 번째는 사반이고, 세 번째는 메뚜기이고, 네 번째는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지혜로운 이유는 여름에 부지런히 겨울을 대비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와 아울러서 두 번째로 언급된 사반이, 즉 바위너구리죠. 바위너구리가 그렇게 현명한 것은 자신의 집을 바위 틈 사이에 지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곤충인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님으로써, 혼자 다니지 않고 다닐 때는 항상 떼를 지어 다님으로써 목표점에 이르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적의 도전에 대비하기 때문에 또한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도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궁궐에 있는 큰 두꺼운 그 벽 사이에, 그 벽 안에다가 자신의 터널을 뚫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대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현명하다라고
오늘의 잠언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작은 곤충과 짐승들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데, 이 땅에는 그 네 가지의 곤충이나 짐승들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지혜 없이 허풍과 헛된 교만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날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대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노후 대비는 잘 하죠. 보험도 하고 연금도 하고. 근데 그런 대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대비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들 인생의 날은 신속히 날아가듯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날수를 자신하면서 정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두 축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지배하고 이것을 바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꾸면서, 나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정말로 기쁘고 우리의 자만심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위대한 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공간에 대해서는 창조자여 주인이 되지만 시간 속에서는 그저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이고 피동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요약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시간의 흐름만큼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 고백이, 그 유명한 시편 90편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시편 90편 그 유명한 모세 고백이 바로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그 한정된 시간을 잊지 말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지나가는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우리의 없어져가는 밥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살려고 밥을 먹지만 밥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그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나의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2012년 6월달 제가 뉴욕 감리교로 부임하기 한 달 전, 작년이죠. 제가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세미나 인도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끝나고 났더니 돌아오려고 하니까 관광을 좀 하시라고 거기서 배를 해줘서 관광을 좀 했습니다. 제가 뉴욕 감리 오기 전 한 달 전인데,
라스베이거스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봤는데, 라스베이거스를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갔었는데, 라스베이거스에 가니까 아주 멋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호텔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텔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를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카지노구나라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갑자기 일행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오셨는데 카지노는 정말 들어오면은 1년이라도 그냥 앉아서 지낼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지노에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분이 정답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카지노에는 첫째 시계가 없고 둘째는 창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계가 없느냐? 시간 보지 말고 도박만 열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도박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돈이 다 없어지든 건강이 피폐가 되든 도박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창문이 없냐? 창문 바깥에 보지 말고 날씨가 어두워졌거나 날이 이미 어두웠거나 라는 거 보지 말고 오직 도박에만 몰두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박장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목표에 몰두하면서, 뭔가 위대한 봉사에 몰두하면서, 뭔가 몰두하면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고갈되는 시간은 영원한 것으로 교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꾸 열심히 일해라.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뭔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꾸 일해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인생의 시계와 시대의 창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을 대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덧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 그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 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순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위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결과 성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애복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모든 행실이 영원한 것에 투자되어서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90평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떳떳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없애버리고 시대의 창문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로렌스 올리비에가 30초를 위해서 3시간을 뛰어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90평생을 뛰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블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장 하면 유명하죠? 근데 그 테니스장은 1년에 단 2주만 사용합니다. 그 단 2주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테니스장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가꾸고 아름답게 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경기를 2주간의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테니스장을 가꾸어서도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주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주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어둠으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잊지 않고서 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 없음을 한탄하고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 제목만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있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플러스 신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행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질문과 퀘션 마크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봐야만이 그 그림자와 같은 기도 제목과 그 그림자와 같았던 질문이 해답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아름다운 말로 고백을 했지만 그 결론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한탄을 하고 있고 기도 제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 유명한 감난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 바로 전날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뭐 하셨습니까? 교제를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교제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제자들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과 감난산에서의 말씀과 마지막에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감난산 설교는 무슨 설교였는가? 그 감난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에 우리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의 징조를 너희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네 가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관한 비유였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열처녀 비유이고,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난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 때를 너희가 잘 넘기고 영원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가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비유의 특징은 모두가 다 비유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못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절대로 살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를 보시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주인이 올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직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전혀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리석은 5 자녀들은 불을 켜는 등만 가지고 있었지 그 5 처녀들은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즉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등, 즉 신앙의 틀과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틀 속에서 정말로 약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틀과 형식에 얽매여서 교회를 다닐 뿐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서 그냥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한 달란트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10달란트를 주셨든지,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지,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보잘것 없는 달란트 뭘 하게 쓰겠습니까?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악한 종으로 평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에 적극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심함입니다. 무심함. 그들의 주변에는 헐벗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스쳐 보내버린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바로 염소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마지막 시대와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는 지혜는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긴박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긴박성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세에 관한 설교를 또 조만간 할 건데 오늘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요, 설교가. 그래서 뺐습니다. 말세에 관한, 왜 말세인지 제가 정치 경제 현황을 들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할 때, 행사를 준비할 때 만 시간 1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죠. 근데 행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긴박성을 느끼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거칠의 틀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약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동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약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어리석은 처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즉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 재능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들 주위에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마지막 감난산 설교를 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곧 있을 마지막을 대비해서 첫째는 깨어 있었고 둘째는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적극성을 가질 때입니다. 더 이상 신앙의 잠 안에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깨어서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미연적으로 지켜볼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요, 유한한 시간을 무한한 가치로 바꾸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계와 시대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시계의 분침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시대의 창문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 가고 있습니까? 마치 카지노 도박장에 있는 것처럼 시계도 보지 못하고 창문도 보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시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잘 대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아울러서 시간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한정과 같은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처럼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달란트 비유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전혀 아끼지 않고 닳아 없어지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셋째, 열처녀의 비유처럼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즉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는 능력 있는 삶,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나는 항상 작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선행을 쌓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온전히 답변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한순간을 잘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